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레갑 사람들, 그들의 삶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군가? 여기 옆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왕국의 왕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죠. 그런데 그 중에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무려 5왕의 시대를 걸쳐서 40년 가까운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귀한 선지자죠. 자, 그러면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이번에는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자,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포도주 마시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 새 것으로 함께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함께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게 될 때까지 마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비롯해서 술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내가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우선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군지 또 잠깐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는데, 레갑 사람들은요, 모세의 장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장인은 당연히 미디안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합류가 돼 버렸어요. 이드로의 후손을 겐족속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 중에서 뛰어난 인물이 한 분이 있었는데 요나답이라 그런 분이에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높이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답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말하는 걸 이제 보게 되죠. 위에 있는 사진은 이들이 레갑 후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삶을 해석한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고 하늘에, 천국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고 했는데, 이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 짓지 않고 살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요. 또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오로지 유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긴 하되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후손들이더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평소에는 안 먹더라도 그저 받아서 입이라도 대고 흉내라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단호하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자, 자기들의 선조 요나답, 물론 이 요나답이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요나답이 그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너희 후손들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 말을 실천하며 사는 건 또 별개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 자랑하는 후손들은 많은데 그러나 그 이순신 장군이 뭐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명령을 그 후손들에게 했다면 그 후손들이 그대로 지킬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300년이 넘도록 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 보세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히 포도주와 담을 쌓고 말았어요. 집도 짓지 말아라. 집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거예요. 파종도 하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농사 지면 그 지역에 매이게 된다.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고 살아라 이런 거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요나답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라 하면서 그냥 시킨 게 아니고 거기에 복을 담아놨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자손들을 초청해서 포도주를 먹이게 하라고 명하시고 그러고 그들이 거절하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선조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300년이 넘도록 그 명령을 그들은 지키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 백성들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었고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계명들 또 하나님의 율법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 절하고 그랬던 거죠. 자, 이어서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행위를 고치고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듣기 싫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레갑 후손들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자 오늘 이 레갑 후손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이 말한 그 명령을 지금까지도 순종하는데 이 백성은 내게 결코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어찌하랴. 내가 미리 성경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여러 차례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셔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멸시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등을 돌려대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다 내던졌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대로 그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 하는 예고죠. 그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고 온 세계 만방에 흩어지고 거기서 목석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고 거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에게 약속한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그때가 그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이렇게만 살았다면 그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의 바로 앞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놀랍게도 시드기야 마지막 임금이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줘요. 자유선포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사게 되면 6년은 섬기게 하되 제 7년 되는 해에는 해방을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가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와서 실천을 한 거죠.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그들을 잡아들여서 노예로 다시 속박을 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5장에 레갑 자손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베풀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명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신명기 15장 1절의 말씀이고 그 장 전체가 그 내용을 소상하게 그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렵고 비난한 그런 동포가 있다 그럽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간의 돈을 빌려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최대한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한 갚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 못 갚고 있으면 7년 끝에 면제해 주라 이거예요. 이건 국가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물론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빌린 돈은 해당이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빌린 분들은 다 면제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자, 이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의 그 11조 제도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11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고 그때 주변의 레위인 또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라 그랬고요. 그리고 제3년엔 네가 먹지 말고 내 고을에 11조 창고에 쌓아서 그래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11조제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은 아름답고 실천하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계명들입니다. 이자는 또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시편에까지 그래요. 또 간음하지 말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면 빼버리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한다면 마치 레갑 자손들이 자기 선조 요나답을 존중해서 그 명령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존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레갑의 자손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존귀한 인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러한 복을 이들이 뭘 해서 받았습니까? 자기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레갑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명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건 대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갈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방 거류민에 불과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실천하여 이스라엘 계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을 존경하여 그의 명령대로 300여 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않았고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삶으로 보여준 선조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미덕을 귀하게 보시고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복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레갑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레갑 사람처럼 오늘 현실을 그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